본 빌레몬서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 사적인 편지입니다. 분량도 아주 작죠. 파피루스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적인 편지를 이 외에도 많이 썼을 텐데 다른 책은 보존되지 않고 이 책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것이 성경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작은 책이지만은 성경이 될 만큼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온갖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를 보면 편지를 쓴 분은 우리 1절에 나오죠. 바울이고요. 디모데하고 바울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1절 보시면 빌레몬과 동역자인 빌레몬과 2절에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그 집의 아들입니다. 편지하는데 이 편지의 주인공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에게는 이 오네시모라는 종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고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가기를 로마에까지 간 거죠. 멀리도 갔죠. 여러분 그 주보사에 간지 보시면 지도가 있을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로마가 나오죠. 왼쪽 위에 보면 로마가 있습니다. 여자 구두처럼 생긴 그 발목 위쪽에 이제 로마가 있죠. 거기가 이제 이탈리아가 있는 거기 지금 로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는 어디지 가면 아시아, 큰 지역으로 아시아, 이렇게 소아시아를 성경에서는 다 아시아라고 기록하는데 성경에 나온 아시아는 우리가 있는 중국, 일본, 한국 이게 아니고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그 아시아 쪽에 골로새가 있죠.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거리가 꽤 되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서 도망을 가서 저 뉴욕이나 워싱턴까지 간 거죠. 그만큼 멀리 간 겁니다. 국제적인 그런 노예 종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날 때부터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갑자기 사업이 망해버리면 그 집의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가 더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똑똑한 노예들이 꽤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노예가 된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못 참아서 주인의 금품을 훔쳐서 도망을 간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이 오네시모가 만나게 된 겁니다. 복이 없는 사람도 어쩔 수 없지만은 또 복이 있는 사람도 또 어쩔 수가 없죠. 복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그 금덩어리 옆에 또 넘어지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는데 하필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를 곁에 두고 싶은 생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엄연히 주인은 빌레몬이기 때문에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제 주인인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 제도에서는 노예가 다 허용이 된 겁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노예는 주인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재산의 하나로 취급받는 것이죠. 주인이 노예를 소유하게 된 후로는 그 노예의 생명,
전적으로, 생명 여탈권이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손에다가 못을 박고 도망가는 발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예수님 때문에 널리 알려졌겠지만은 예수님 이전에도 사람을 죽이는 그 십자가 형벌이 있었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노예를 위해서 십자가 형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익이 전혀 없는 노예는 주인의 명령 한마디에 그냥 십자가를 지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죽음을 당할 때는 뭐 재판의 절차도 뭐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주인이 죽이려고 하면은 자기 소유고 도구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오네시모의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편지를 들고 가는 두기고가 에베소에서 보내는 편지, 또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이 오네시모도 같이 보내요. 지금 네 개가 가고 있는 거죠. 두기고가 지금 4가지를 함께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이 화가 나서 십자가형 못 박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큰 위험에 처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기 제자입니다. 자기 제자인 빌레몬에게 명령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일로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게 거의 없죠. 자기 자신이 뭐 하니까 나를 어떻게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한 적은 뭐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 성경에 나오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나이가 많아서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편지에서 몇 가지를 들면서 이 오네시모를 좀 받아달라, 용서해주고 받아달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오네시모가 전에는 아주 정말 무익한 종이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제가 보고 12절 여러분들을 봅니다. 11절 말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 이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절제된 유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잘 모르겠지만은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익한 사람. 근데 그가 전에는 뭐 했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익했다는 겁니다. 이름 가지고 지금 유희를 하고, 유희를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무익한 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름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절제된 유머를 하고 있는데, 그 이름처럼 명실상부하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되는 증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속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또 사나운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여기에 우리 기독교에 영광이 있다고 봅니다. 야만족이나 해적들을 변화시켜서 신사를 만들어 낸다는데 우리 기독교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창녀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성녀로 만들어내고, 세리를 변화시켜서 사도를 만들어내고, 깡패를 변화시켜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하고 병든 사람을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진리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오네시모가
바울이 낳은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보면은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자신의 제자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16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근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아비라고 부모가 자식을 권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권한다. 또 이런 디모데도 역시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영접하려면 마치 바울을 영접하듯이 대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진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낳은 아들이라면 빌레몬은 자기 노예였다는 사실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지금 옛날 도망한 노예, 도둑질한 그 노예가 아니라 바울의 아들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관가하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니까 거듭났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해서 빚진 것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옛사람이 빚진 것을 갚아 청산함으로써 온전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빚진 것, 금품을 훔쳐가서니까 빚진 것이잖아요. 이 빚진 것을 실제로 변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볼까요?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은 보시면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좀 말이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의 스승이에요. 스승은 제자는 스승에게 늘 빚진 거죠.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거하고 네 빚진 요 오네시모가 빚진 거 이거하고 퉁치자 이런 거 아닌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갚겠다는 겁니다. 그 스승으로서 네가 나한테 빚진 거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뭐 상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절대 그거는 말하지 않겠다. 내가 진짜로 갚을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변상 없는 용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도 그냥 용서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처럼 바울은 오네시모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기를 영접하듯이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오네시모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노예이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받아달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죠.
또 우리 기독교의 영광은 한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와 아울러서 이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내 딸이 임금의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 딸이지만은 왕비가 되는 것이죠.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 왕비에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공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큰일 나죠. 왕비 마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도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 딸이지만은 중전 마마가 되어서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 딸이지만 지금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네시모를 그리스도께서 형제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빌레몬이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끝까지 육신적인 관계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빌레몬스의 비밀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죄를 지은 오네시모가 주장할 것은 아니었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됐는데 나를 받아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할 수 있는 부탁이지 명령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되었던 그 일이 오히려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용서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볼까요? 15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오네시모가 잠시 이 주인의 집을 떠났죠. 떠났다가 변화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영원히 곁을 떠나지 않는 종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말리지 않습니다. 물론 말릴 수 있을 수 있겠죠. 붙들어 가두어 두고 계속해서 집에 가두어 두고 있었다면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집 나갈 생각만 하겠죠. 그러다가 집을 나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집을 나가려고 할 때 편안히 보내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은 바람을 피우려면 올바람을 피우고 돌아와서 마음 잡고 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겁니다. 바울은 21절 말씀처럼 바울이 이제 자신이 부탁한 것 이상으로 오네시모에게 들어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오네시모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인이 빌레몬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화가 나서 십자가를 못 박아도 이 오네시모는 할 말이 없어요. 그 믿음이란 바울의 중보로 빌레몬이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종들이 같은 신앙을 가진 주인에게 주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을 무슨 권리가 되는 것처럼 주인에게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우리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 23, 4장 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종과 상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노예들에게는 주인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인에게는 만약 노예가 예수를 믿었으면 노예에서 뛰어나서 형제처럼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만약에 노예 해방 운동을 한답시고 무모하게 떠들어댔다면 그 많은 노예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더 엄한 법령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노예 해방은 고사하고 노예들은 죽을 고생만 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종들은 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되 죽게 하듯 하고, 반대로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은 내 노예다, 내 재산이다, 내 도구다 생각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 형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한 형제로 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성도의 삶은 섬기는 삶이어야 한다며 종이 되어서 주인을 잘 섬김으로 주인을 감동시키는 것이 자신이 자유롭게 되는 척격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로마에는 노예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노예 제도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의 회개와 빌레몬의 용서, 사도 바울의 교훈, 중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재산을 훔쳐 도망간 모습은 하나님을 등진 우리 인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 빚진 것을 내가 갚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용서하는 빌레몬에게는 하나님의 넓은 용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서한 빌레몬은 다시 사도 바울 곁으로 오네시모를 돌려보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네시모는 바울을 모시고 잘 배워서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에 훌륭한 감독이 되었다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들을 수집하기 이렇게 시작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짤막한 책이지만은 나중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이 노예 때문에 고심하다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손을 부르르 떨면서 자유와 노예가 공존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없애게 되죠. 미국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까? 물론 그가 아니었어도 노예 제도는 언젠가는 없어졌겠지만 이 책 때문에 감동을 받은 링컨에 의해서 일찍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종이라도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전에 무익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도 보여줍니다. 오네시모에 빚진 것을 바울이 갚아주겠다는 정신에서 우리는 구속의 도리를 깨닫게 됩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간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은 큰 다행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때문에 빌레몬서가 기록된 것은 더 감사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된 것은 정말 대단한 다행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역시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처럼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주님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